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자, 나를 배우라는 말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리의 스승을 닮는 것이죠. 인도자를 닮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나를 배우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노자나 석가나 예를 들어서 공자나 제자라면 그 스승을 얼마나 많이 닮고 얼마나 그 스승이 가르치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고 하고 초청을 하시고 나서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버리고 내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그 주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욥기에서도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욥에게 말할 때 우리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정금, 보화를 티끌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내 앞에 정금같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금같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보화를 티끌처럼 여겨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하죠.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서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른다 할까 보면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또 도둑질하게 될까 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내가 돈이 많아서 부여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욥이나 다윗이나 아굴이나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고 그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에게 구할 때 아굴처럼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버지 내게 많은 유산을 주어서 내가 그 유산을 갖고 당자처럼 떠나고 아버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유산 주지 마세요.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좋합니다.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모가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또 아버지, 내가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것 도둑질한다면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며 또 도둑놈의 자식을 둔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는 모든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도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마음 아프실까봐, 내가 잘못해서 마음 아프실까봐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새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추구했던 공통적인 이러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유일한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럼 구약에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내게 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에 다다르지 못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본 것이 없어서 아직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한 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 어렵죠? 못 버리죠? 그걸 어떻게 똥으로 여깁니까? 명예, 권세, 자녀, 가족, 부, 물질, 이거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이어서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방 땅에 태어났는데 원래 그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히 유대인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재였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모태에서 천재로 키웠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불교나 유교나 동양 사상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 언어, 히브리 언어 할 것 없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아주 총명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많은 학문을 공부하려면요, 재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천재적인 머리에 그는 그 많은 가정의 부유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하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불러서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 그가 동양의 사상에도 능통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석가나 불교의 한 600년, 5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동양의 그런 공자나 석가 이런 사상들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을 전도할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의 가족까지도 다 예를 들어서 친척들에게도 많은 판단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다 떠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니는데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핍박자로서 그 유대의 땅까지 파견 나온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의 철학의 지식이나 사상의 지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 물질,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그는 보세요. 그 가족에서도 서포팅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가족에게서도 서포트를 못 받았고, 그래서 교회들에게서 돈을 좀 서포팅 받아서 전도를 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천막을 치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전에 유익했던 것을 버린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유익했던 것을 그가 다 버렸는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랄 것 없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물질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욥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물질이 많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가를 보게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건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아요. 뭐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오늘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못 버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도 못 버려요, 그거를. 여러분, 구약의 아굴처럼, 그 다윗의 욥의 친구 빌닷인가 그 친구처럼,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나 자식도 재물도 다 날라가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요, 나를 위해서 갖는 열정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나는 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갖는 열정도 꼭 나를 거기에 대비시켜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려고 해요. 순수하지 못하죠.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버리지도 못해요.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버립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버려요? 나를 위해서 버려요? 자신을 위해서 버려요. 버린다 할지라도. 버리지도 못하지만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버려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뭘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뭘 위해서, 그래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가족도 모든 명예도 물질 다 버리는데 그걸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요?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고 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내 자유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한 어떠한 삶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요? 남의 인생을 살아요?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배설물을 여긴다. 그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혈물로 여긴다는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들이 그런 깊은 단계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단계를 이렇게 배우거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설명도 이해도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려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다는 그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 잠언서 3장에 나오는 아무리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전혀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겠다 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심정만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심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만 헤아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근데 바울도 자기 인생을 안 살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배설물로 모든 걸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세요. 그의 신앙 고백 안에는 딱 하나예요. 아울이나 바울이나.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가장 근본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떤 그 컬럼에 갔더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다. 이 사고방식이 크게 잘못됐다. 어느 제자가 선생님을 만날 때 배우려고 만나야지 뭘 뜯어내려고 얻으려고 만나면 되냐. 이런 컬럼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는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해요. 쉼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 근데 이 배우면 선생님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멍에를 메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산수, 국어 이렇게 성경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짐을 똑같이 져야 해요. 선생님이 굶주리면 나도 굶주려야 그 선생님이 굶주리 심정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걸어서 한 달을 행군을 하면 자기도 한 달을 행군을 해야 따라서 가야. 선생님의 고통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미를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올 때는 항상 뭐라 그러죠? 다 버리고 따라가는.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자기 영생을 얻고 싶어요. 우리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영생도 얻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꼭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따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왜 이 말을 했겠어요? 계명을 하나씩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지켰어도요 다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 지키는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켜도 지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싶으면. 근데 나를 따라올 때 다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도 다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것뿐만 아니죠. 뭐예요? 삭개오도 봐봐요.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네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하게 나눠주라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스스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머무니까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가. 그 변화가 뭐냐면 삭개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꼭 이 재산을 건드립니다. 타치를 해요. 그 다음에 뭐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빈손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토색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놈을 4배를 갚으면 남겠어, 안 남겠어? 안 남지요. 재산 절반 나눠주고 그 나머지 갖고 4배 갚으니 하나도 안 남지요. 주님 한 분만 갖고 빈손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은 다 직접 만나는 사람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몰라도 다 자원해서 스스로 주님만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안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따라오라고.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바울이나 삭개오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가늠하다 잡힌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옥합을 갖다 깨뜨리죠. 천재산이에요, 자기. 없어. 파치나게서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작업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쉼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육체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 심령을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기 위해서는 내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 배워야 되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배울 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 그럼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예수님이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어야 된다. 이 말을 본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의 그 휴메리티, 겸손에 대한 소개죠. 뭐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그 겸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겸손이 뭐냐? 우리가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이 뭔가를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성경에 설명하면 그 겸손이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이 뭐냐? 국어사전으로 정리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건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이 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주신 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따라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웠다.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채우는 걸 좋아하죠. 우리 안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 세미나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은 맨날 이렇게 채우는 걸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권능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아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권능이에요. 이 성령이 충만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어떤 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걸 받고 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의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 학자들은 뭐 생활 충만, 능력 충만 나누는데 그것은 좀 달라요. 그냥 여기는 능력이고 이쪽은 성령의 그냥 충만이에요. 권능이고 여기는 성령 능력이고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설명해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에 대한 그 비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노자입니다. 노자의 허사상이라고 있는데 비울 허 그러죠. 예, 노자는 그러죠. 모든 우리 사람은 모든 만물은 비우지 아니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노자는 말해요. 그 비울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만약 이 컵이죠. 근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 컵이 아니에요. 컵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자 말은. 왜 아니냐?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컵에 노릇을 못한다는 거죠. 왜? 컵은 따라서 먹기 위해서 있는 건데 여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못 따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컵이 아니죠. 우리가 이 컵을 만들 때는 뭐예요? 뭘 따라 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물이 차 있어도 여전히 컵입니다. 그래요. 그건 저는 컵이 아닙니다. 그래요. 뭔 차이예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컵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기능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사람은 뭘 봐요? 예모를 본다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물이 차 있는 컵을 여전히 컵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노자가 말하는데 이건 컵이 아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 중심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컵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직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컵에 고구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컵이라고 해도 노자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컵의 기능을 못하는데 왜 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 컵을 만들 때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따라 먹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무를 만들 때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보기 좋으라고 만들었어요?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기능이죠. 산소를 내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노자는 자연을 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몰라도. 여러분 세상의 현자들도요. 하나님이 그 공개하는, 드러내는 자연 속의 그 섭리나 진리는 그들도 깨닫습니다. 감춰놓은 건 몰라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우리가 기독교에서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 근데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그 기독교에서 쓸 때 말씀이라고 쓰는 것이지 원래 그 그리고의 로고스는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치, 자연의 어떤 섭리나 이치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우리가 비우는 건 불교의 전용의 용어가 아니고 노자의 전용의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훨씬 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비우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 비움을 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비움을 말해요. 기독교.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요엘서인가요? 어디요? 미가서인가?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 그렇죠. 그는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뭐 봐요? 여러분 19장도 말 안 타요. 그 낙이 안 타요. 그 당시에 낙이는 짐 물건 실은 데 쓰는 거거든요. 낙이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낙이 타고 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만왕의 왕이 낙이 탔다고? 이게 직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왕. 그것도 만왕의 왕. 직책. 그래놓고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왕이 나귀를 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죠. 그것을 아예 수식어로 겸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물질이 있고 목사님들이나 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 큰 기업체 사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은 말로만 하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실제 말하면 리무진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리무진을 안 타고 소형차를 타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소형차를 타면 누가 보면 뽐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리무진 타고 간 사람 쳐다봐세요? 경차 타고 간 사람 쳐다봐세요? 누가 쳐다봐세요? 리무진 타는 사람 쳐다봐지잖아요. 누구한테 인사를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경차요? 리무진이요? 리무진 타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조그마한 경차 타는 사람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겸손이라는 걸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그런 소유의 제가 이 목사님들한테 늘 가르치는 거 아닌데 그것이 뭐냐면 소유의 겸손이라고 용어를 제가 만들어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것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타지 말고 적은 것을 타라 하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소유의 겸손이다. 만왕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게 어디가 있냐는 게 나한테 성경에.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쓰고 있죠. 만왕의 왕이 낙이 타고 가셨는데 그는 겸손하게 낙이 타고 갔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내 공손하게 이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겸손이 소속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도 겸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아굴 같은 사람이 아주 겸손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굴의 기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서 아까 2장에 보니까 소유를 다 버렸어요. 권리를 버려. 하나님이 준 권리도 다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릴 수도 있어요. 누리는 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뭐냐. 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버리는 일을 했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간 것만이 아니에요. 왕이 낙이 탄 건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 6절에서도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의 권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자기를 비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지 않았으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오죠. 그럼 우리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이 겸손이 아니면 우리 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노자가 말한 대로 비울 때 그 존재의 가치, 직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빈 컵으로 있어야 이 컵의 직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워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창조주의 권리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비웠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자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지어서 권리를 버리는 것만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낮추어요. 낮추는데 피조물보다 더 낮춰버려요.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 낮은 자가 뭐예요? 종. 그래 안 그래요?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본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왕으로 살죠. 부부간에 서로 왕으로 살죠. 대접 안 해주면 굉장히 싫어하죠. 남편이 대접 안 해주면 나를 무시한다 싫어. 또 부인이 남편 대접 안 하면 무시한다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대접 안 해줘도요. 감사합니다. 무시해도요. 감사합니다. 왜냐? 나는 종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창조주가 종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예수님의 그 휴메니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그분이 겸손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그렇죠? 어때요? 낮췄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의 재물이 되려면 종이 재물이 되기 쉽겠어요? 주인으로서 재물이 되기 쉽겠어요?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다면 재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재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겸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힘을 넣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추는데 마음의 심령이 누가 욕하고 모욕하고 뭐 한다고 해서 괴롭게서 안 괴롭게서 괴로울 일이 없죠. 오해를 하든 누명을 씌우든 괴로울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그런데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겠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자, 아까 겸손 말했어요. 그럼 온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을 누가 욕해. 여러분 그렇게 많지요, 교회에서요. 그래 안 그래? 막 누가 없는 말 막 지어내죠. 그 다음에 말이 막 또 커져 안 커져. 여기서는 아프다 하면 저쪽에 가서는 죽었다 이렇게 소문. 원래 말이 그런 겁니다. 이 말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변명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러게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되죠. 싸우게 되죠. 그러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온유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라 기도하죠. 스데반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이것을 가르쳐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의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뭐하더라?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쓰여있죠. 지면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뭘 두고 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래. 너무 괘씸해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대요. 백성을 살려달라고. 자기를 말 안 듣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이들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런 온유를요 가질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요, 누구 잘못했다고 남의 티를 보지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이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도둑질 했다고 하면 내가 도둑질 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야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 안 해서도 나를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내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겨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사기를 치고 잘못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저것을 내 죄로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죠? 비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뭐냐? 이런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가서 만나주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를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서 끌어안는 겁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 감동하겠어, 안 하겠어요? 해야 안 해요? 감동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형의 형체입니다. 안 나타나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형의, 사랑의 무형의 형체를 유형의 형체로,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안 보여요, 그 사랑은. 그런데 사랑은 이 무형의 사랑을 유형의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기도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구제든 소용없다는 겁니다. 방언이든 뭐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예언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남의 자기 유익을 굳이 하냐, 그런 게 나오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않죠.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뜻을 이루고 죽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온유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거예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너희 안에 힘을 얻게 된다, 너희 마음이.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개선문을 통과하며 꽃가루를 날리는 이러한 승리자의 모습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은 철저히 우리 눈에 볼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어떤 축복과 영광을 이 땅에서 얻는 것을,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어떤 큰 은사와 능력을, 이것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은 여기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죽는 거예요. 누가 보면 다 실패자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 맞아서 못 박혀서 죽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긴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목 잘라 죽는 것이 그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뿌리셨다. 그 모습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처절한 상처투성이 몸을 입고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 그 모습을 시편 23편에서 연상 그린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 23편을 읊은 노래한 시편 그 다윗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모습인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의 상정이 좋아서 그 시를 읊은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시편 23편을 노래한 겁니다. 믿음의 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빌립보서 2장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육적으로 보면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사망을 이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승리는 눈으로 볼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의 사상은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상입니다. 사단은 대접받기.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죠? 다 죽인다고 그러죠. 항상 사단은 경배받기를 원해요. 루시퍼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왜 저주받아요? 경배받고자 했다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루시퍼가 또 뭐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시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방법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꼬실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똑같이 꼬십니다. 자기가 저주받은 거죠. 저주받으러. 거기 또 넘어가요. 이것은 끊임없이 대접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항상 잔치석에 어디 앉기 좋아해요? 상석에. 긴 옷을 입고. 그러죠? 뭐 하려고 그래요? 대접받고자 한다고.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 거꾸로 말하죠.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려고 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라. 그러니까 섬기는 사상은 종의 사상, 희생의 제물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사상이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건 사단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없는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을 설령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여전히 섬김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누명과 모략을 파먹듯이 쓰신 분이에요. 대접받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남편이 나를 대접 안 해준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부인이 대접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겸손하지 못하고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대접받고 싶어하는 주인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요. 아까 30절에 하나 말할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또 이 말합니다. 여러분 짐과 멍에가 원래 쉬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멍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짐이 무거운 것이지 여기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그 멍에나 짐을 지는 게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대접받고자 하고 주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짐 지는 거, 멍에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힘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의 여러분 제물의 자세로 산다면 짐을 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 이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우리 들었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야, 봐봐요. 누가 막 없는 말로 또 누가 실제로 잘못했다고 하면 뭐라 그래. 그래도 화 나왔나? 내가 잘못했는데 실제로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도 화나죠? 우리는 그렇게 의인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안 했는데 막 소문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없는 말이 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화가 나죠.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겸손하고 섬기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설령 놔도요, 그러지 않게 돼요. 나를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온유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아무리 나를 공격해봐. 내가 온유해. 그러면 그거 뭐예요? 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온유하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앵그리하죠. 화가 나죠. 못 참죠.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식사를 못 해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짐이 가볍고 멍해도 쉬운데, 예수님이 지는 멍해라는 게 뭐예요? 모욕도 받고 누명도 쓰고 그 다음에 모든 희생을 하고 버리고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멍해가, 그분의 짐이.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쉬워요? 쉬고 가벼우려면 그분이 가진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쉬운 거예요. 아무리 나를 욕하고 핍박해봐요. 내가 온유해.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냥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많은 짐을 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집사님 혼자만 청소해. 하고 청소 맨날 아무도 청소하는데 계속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내가 전도사한테 화가 났어. 맨날 나만 시켜. 그리고는 같이 조가 짜졌는데 안 나와. 교회가 넓거든. 혼자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집사님 시험이 들었네.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저한테 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요. 아유, 누구 오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종의 모습이면요, 겸손한 모습이면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봉사하게 하는구나. 내가 종이니까 나에게 더 의무를 지어주는구나. 당연히 해야지. 이러면 내가 겸손하고 종의 모습이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종의 모습이 아니면 못 견디죠. 화가 나서. 나 다음부터 안 해! 김진수 박사도 해. 여러분, 왜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가 어떻게 가볍고 쉬워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그래서 미리서 본받으라.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힘을 얻고, 그렇게 되면 이 짐과 멍에가 가볍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잘 배우게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요, 아침에 집사님한테 아침에 청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또 오후에 또 청소라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 볼 때 깨끗해. 그런데 목사님이 또 저녁 때 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데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계속 한 말도 안 하겠어요? 한마디 해봤어요. 하겠죠? 깨끗한데 목사님 왜 시켜요?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더러우면 시켜야 되는데 왜 깨끗한데도 계속 시키라고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배워요. 근데 배울 수 있는 사람은요, 10번 깨끗한데도 또 청소해, 또 청소해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와서 청소를 하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요, 나 깨끗한데 왜 목사님 맨날 청소를 하시지? 전화 따라요. 집사님, 목사님 요즘 이상해. 맨날 청소 깨끗한데도 맨날 하루에 3번씩 청소라 그래. 그렇게 전화해서 하겠어 안 하겠어? 말해봐요. 틀리면 저렇게 하거든. 그죠? 그러니 뭘 배웁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않고 시키는 대로 100번 청소하라고 100번 하는 사람에게 100번 뒤에 가르쳐 줄 게 있어요. 멍에를 매야 되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이 멍에를 들기 아니라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100번 정산하는 큰 말 안 하는 사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네, 말없이. 예를 들면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더라.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았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요한복음에 자기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우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더 철저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누구 제자가 되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제자가 돼야지 뭘 뜯어내려고 배우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와서 뭐하라? 나를 배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려면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생도 얻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런 겁니다. 배움의 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배워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지막 때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 배우라는 모습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늘연교회에 많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까지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듣고 새롭게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